마누라의 변천사, 감기 걸린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애 하나일 때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 안심하지요. 빨리 약 드세요. 애 둘일 때 술, 담배 그렇게 피워대는데 안 아픈 게 용한 거지. 애 셋일 때 콧물 훌쩍이는 남편 소리에 애들한테 옮기면 죽는 줄 알아? 부인의 변천사. 와이셔츠 다림질을 할 때 애 하나일 때 이리 줘요. 남자가 왜 이런 걸 해? 내가 할게요. 애 둘일 때 당신이 좀 다리면 안 돼? 애들 뒤치다거리도 많은데. 애 셋일 때 쭈글쭈글 와이셔츠를 던지며 알아서 입고 가. 텔레비 볼 때 애 하나일 때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난 애기 재울게. 애 둘일 때 남자가 텔레비 앞에서 쪼잔하기 싫이. 애 셋일 때 특히 아내가 보던 채널을 남편이 돌리면 셋 센다. 하나, 둘, 셋. 부인의 변천사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자양교회 소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하던 손집사님이라고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제가 그 교사하고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암이 발병이 되었어요. 자궁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당시에 손을 쓸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 지하실, 자양교회는 지하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자양동에 자양교회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이분이 결단하기를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나님 나라 어차피 뭐 가는 거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술 먹다가도 갈 수 있고, 그죠? 텔레비 보다가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늘 교회 와서 자주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또 밤새우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혼자. 어느 날 많은 하혈을 했대요. 많은 피를 쏟았는데 이제 올 것이 왔나 보다. 이제는 이것으로 죽는 길인가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로부터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음식 맛도 있고, 소화도 되고, 기운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얼마 후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다 하고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완쾌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모두 놀라고, 우리도 그때 놀라고, 병원도 놀라고, 이분이 손집사가 우리 그때 교사도 하고, 거기는 이제 자양교회는 70인 전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도 제일 잘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게 해 주신다.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제가 가끔 앞에 과천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요 앞에 있었던 교회, 과천교회, 저를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부목사 되게 하고 또 개척 때 밀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는 그 당회장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계시지만은 이분이 경남 진주에서 시골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만 폐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폐결핵의 말기 판정, 60년대는 그땐 사망에 죽는 병이었습니다. 죽는 병이었고, 당시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더 이상 교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근처에 기도원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시편 118편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이 읽는데 여기 영상이 있으면 요 비춰주는데 저 밖에 저는 참 이게 착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내가 읽어줄게요. 시편 118편 17, 18.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빼려고 해도 참 찾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읽어나가다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폐결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18절에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찾기도 어렵죠, 그죠? 수많은 성경 말씀에. 그런데 읽어나가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그가 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뭐 이렇게 유선 전화 뭐 이렇게 있을 때인데 사모님한테 집으로 전화인데 각자 떨어져서 한 사람 기도원에 한 사람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같은 요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잖아요. 뭐 이렇게 석 장씩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도 동시에 이 말씀에 감동과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이렇게 동시에 이것을 받으셔가 전화하면서 둘이 서로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또 사모님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받았어요. 나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역사예요. 우리 집 사람도 제가 이 말씀이 돌출하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를, 이걸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집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 말씀 공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돌출하는 그 경험을 하고, 이사야 43장 말씀, 야곱아,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조성하시니 이제 말씀하시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받고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사모님도 똑같은 성경을 읽다가 그 분이 동시에 떨어진 장소에서 시편 118편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니라. 이분이 살아서 정말 왕쾌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과천교회로 오셔가지고 정말 수만 명, 수천 명이 되는 그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말씀대로 선포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산 포도원 교회 지금 현재 김문훈 목사님, 우리 고향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집회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내가 한 살 많기는 합니다. 이분이 청년 때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뇌암이 걸린 거예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물론 한 달 산다고 했지만 종양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서 온 땅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경남에서는 최고 큰 부산 경남 수영로하고 이 포도원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재수가 좋은 저는 보고 여러분은 그냥 음성만 들으세요. 음성만 들으세요. 한번. 저는 30년 전에 암 수술을 한 사람이지만은 30년 전에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금방 미국 찍고 서울 찍고 오살리 찍고 부산 찍고 감사하지요. 여러분 30년 전에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렇게 존귀한 권사님들 앞에 이 귀한 강단에 서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성은이 망극이 황송이 무지로 감축하옵니다. 늘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30초짜리 들려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아주 경남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아무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역사되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 동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아직 청년인데, 세 남매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청년인데 이 세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잘 살았던, 오손도손 알콩달콩 그렇게 잘 살았던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아마 오빠 나사로 제일 오빠였는데, 첫째가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고 막내가 마리아. 오늘 그 2절에 소개가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께 5천만 원을 그대로 부어버린, 지금 돈 같으면은 300데나리온, 완 데나리온은 2절에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일 값이에요. 곱하기 20만 원, 요즘 뭐 10만 원 넘죠. 20만 원 하면은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 다 머리에 부어버린 이 막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고, 이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아주 자주 찾아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한 2-3km 떨어진 데예요. 베다니 동네라고. 이 동네에 가셔가지고 쉬기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 오늘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오빠 나사로가 죽을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위급하고 위중하고 이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급하고 위중한 병에, 목숨이 위태로운 경각간에 달린 이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하룻길, 예수님을 찾으니까 하룻길 정도 떨어진 동리 마을, 거기서 예수님이 전도하고 사역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하룻길이니까 뭐 한 80리 될 수도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룻길이니까 거의 뭐 80리, 32km, 34km 되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예수님을 좀 오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위급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오빠 죽어요. 예수님, 빨리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체 마시고 속히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는 오빠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린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부모님 이미 돌아가시고 오빠 없으면 못 사니까 주님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했는데, 그런데 저들의 요청대로, 저들의 간청대로, 저들의 기도 소원대로, 절박한 그 소원대로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시고, 듣고 오실 수도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듣고 저들의 간청대로 기도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오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형편이 최악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장례하고 오빠는 무덤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뭐 희망과 소망과 모든 일말의 그런 일도 희망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럴 때가 많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어보고 기도해보고 해보면 참 하나님 상대해보면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안 그래요? 속이 불 터질 때가 많아요. 기도 응답 안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늘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늘 이상하게 인도하고, 예? 묵묵부답일 때가 많고, 내 말 내 기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죠? 예, 할렐루야. 왜 요때 오라 하실 때 안 오시는지, 왜 오실 수 있는데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시는지, 계기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거부된 기도가 되었고, 오빠 하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벌써 오늘 나흘째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봐야 못하겠어요. 왜 이틀 좀 일찍 오시지? 거기 계기겠어요? 전에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잖아요. 전에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 아들이 죽었어요. 죽음에 처했어요. 왕의 신하가 80리 거리를 달려왔잖아요. 가나에서 가나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가셔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시지는 않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이틀 늦게 오시면 그런 조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백부장 하인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려주리라.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아유 오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미물 같은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인이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조치도 없고, 오늘은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조치도 없이 그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죽었으니까 장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오셔가지고는 공동묘지 가자. 이따가도 오후에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 공동묘, 우리는 봉분 흙에 묻히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뭐 다 그래서 흙에 묻히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동굴이에요. 동굴. 거긴 동굴이 많아요. 이스라엘 지형에 동굴이 많고, 또 동굴이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팔 수도 있어요. 동굴을 만들 수 있고, 아무튼 동굴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동굴에 이렇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묘지 그 무덤에 가시자는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앞에 돌을 마르다한테 돌을 굴려 놓으라.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한 보세요. 43절 그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뭔 소리로? 다시 뭔 소리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잘했어요. 그런데 소리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새벽기도 와서 자는 사람이 있고, 참 그래, 그 새벽기도 와서 참 억울하지 않을까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억울하지. 좀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또 통성으로, 제가 자꾸 통성으로 기도시키잖아요. 통성으로 기도시키는데 안 따라해. 이 첫째로 아예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안 되는데 뭔 거기가 응답이 있겠어요? 주님이 큰 소리죠.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압도되고 말씀이 압도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그를 덮이도록, 거기에 울리도록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압도되어서 살려내고 무덤을 열어버리고 기상천외한 일이, 기절초풍할 일이, 나흘 동안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중동은 우리 여기보다 더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딱 열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이 7번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심히 좋으신 하나님 7번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민하여 계십니다. 감찰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심오하게, 더 서프라이즈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나는 요만큼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가 살아 계시는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뭘 믿어요?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말씀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천국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불지옥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왜 말씀대로 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없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다고, 없고 안 보이고 안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파가 내 손에 잡혀요? 공기가, 바람이 내 손에 잡혀요? 내 눈에 보입니까? 그래,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전파가 없는 거예요? 전파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마이크가 나가는 거고, 전파가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전파가 사인이 맞으면 KBS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거고, 전파의 전파, 공기의 바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다 했어요. 각각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했어요. 그러면 계신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불지옥이 있으면 불꽃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가볼 거예요. 그래서 가서 놀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여기서 놀래야 되는데 가서 놀래는, 가서 그때 목사님 말씀 다 맞네.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불지옥이 있고, 그거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는 사람이 많대요. 말씀대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불지옥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은 잠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겠어요? 왜 말씀으로 나오라 했겠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 못 옮기겠어요? 왜 돌 못 옮기겠어요? 마르다 보고 먼저 여기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돌 못 옮겨 놓겠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말씀 한마디로 돌 굴러가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힘으로 돌을 돌려 마르다도 올려놓는데 예수님 돌려놓을 수 있죠. 왜 마르다에게 네 돌을 옮겨 놓으라, 앞에 막은 동굴 막은 돌을 왜 옮겨 놓으라 했겠어요? 왜 마르다에게 했겠어요? 말씀으로 한마디로 하면 되지. 네 생각, 네 머리, 네 상식에 기초한 일반 네 경험 그거 내려놓으라는, 그거 굴러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찾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내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